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방법으로 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속이 어디십니까? 조선인민군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속은 아마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것인가, 그런 하늘의 방법을 갖고 살 때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땅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 성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삶의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래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야, 이 믿음을 가지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연연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마음도 갖냐면은 내가 어쩌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지금 아멘 두 사람이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쩌다 내 형편이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에 연연해야 되고 이런 눈치도 봐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주일날이 괴로워지고 이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잠깐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예수 믿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땅의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싫은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시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면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이에요. 이 배는 뭐냐면 육신의 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편리해졌잖아요. 편해졌잖아요. 제가 이제 전택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전에 이렇게 해줄 때에 가서 얘기 들으니까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 목회를 하면서 다 어르신들 다 그러셨겠지만 옛날에는 한겨울에도 빨래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빨래하셨어요? 빨래방? 예. 설마 뭐 복덕방에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래방이 어디 있어요? 그 개울가에 가가지고 얼음 깨서 그때 빨래 하셨잖아요. 그것도 금방 말라요? 안 말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탁기가 돌아가면 요즘은 건조돼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말라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그걸 돌려봤는데 세상에 런닝을 이 큰 거를 돌렸더니 런닝이 이렇게 이게 배꼽티가 되더라고. 말라가지고 얼마나 잘 말른지는 몰라요. 한번 돌려보니까 말라서 나와. 장마가 두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육신이 편해진 것이에요. 육신이 편해지니까 뭐랑 멀어지냐면 영적인 것이랑 멀어지는 것이에요. 땅의 사람은 그저 신이 배예요. 육신의 소욕만, 육신의 욕구만 채워지기를 바라서 이게 안 채워지면 원망하고 사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살고 불만불평하고 살고, 그러고 뭐랍니까?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 나와서 땅의 것만 생각하시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자식 속썩이는 일부터 해가지고 일이 어려운 일부터 해가지고 몸 아픈 것부터 해가지고 자꾸 땅의 것만을 연연한다면은 그것은 땅의 사람인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뜻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땅의 사람은 여러분들 이 세상 풍조가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노란물 들이면은 다 노란물 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문신하면 또 같이 문신하고,
동성연애가 올 때면 동성연애 쫓아가고 땅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는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합니까?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은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은 마음이 교회 가기 싫고 예수 믿는 것이 초라해지고 정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바보들이나 예수 믿는 것 같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를 때 여러분들 하나님 것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 것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뭐하라 예배 드려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것은 뭐라고요? 땅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편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땅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갈등하잖아요.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땅의 사람은 땅의 마음이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자. 놀러 가자. 좀 쉬자.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아멘 언제 하시려고요? 예? 중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사람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예. 땅의 것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육신의 배를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사람은 누군가 했을 때 하늘의 사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정말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하늘의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활 승천할 때 어떻게 해요? 신부된 우리에게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저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올 거처를 예배한다 이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부를 예수님은 잊지 않아요. 왜? 신랑이 신부를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신부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자꾸 눈이 어디로 돌아가? 다른 여자한테 돌아가. 예? 그럼 다른 데는 마음을 둬. 이거는 신부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땅에 거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표현을 이스라엘이 변하고 변질된 표현을 뭐냐면 행음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땅의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과 어떻게 해요? 좋아서 그것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민권이 나는 벌써 저 남자의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고선 하늘의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권세 있게 또 자기의 학업이나 자기의 또 시민권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고 나를 어렵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직장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세상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것을 나는 해로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결국엔 승리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과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데 세상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과도 바꿀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예배를 여러분 세상 것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뭐 박사학위가 뭐가 중요하고 물질이 뭐가 중요해? 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천국 갈 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면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돈으로 풉니까? 지식으로 풉니까? 뭐로 풉니까? 천국은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가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 옅어지지 마시고 강하여지고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올림픽 선수라든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 때문에 국가의 대표로 나갔다가 주일날에 경기를 뛰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옛날에 벌써 예전 얘기예요. 다 죽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도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국가적인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어떤 중요한 약속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그 간증이에요. 그분들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마감 짓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거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승리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꾸 너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배설물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나 봐보세요. 한번 그 냄새 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를 살릴 것처럼 귀한 것처럼 생명처럼 여겨가지고 영생 주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신 예배를 거절하고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하늘에 내가 그 집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왜 죽으셨나? 그러면서 11절에 어떻게 하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는 것이요? 부활을 믿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려주시는 부활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러 왔어요. 세상 건 내려놨어요. 육신의 것은 내려놨어요. 그러나 죽은 것 같은 예배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사람은 뭐라고 하면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니까 바쁘죠. 바쁜데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더 바쁘죠. 그 신앙생활은 바빠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느긋하게 편하게 하다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때겠지만 우리 여기 찬이가 이렇게 반주를 해요. 반주를 하는데 연습할 때 잘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쳤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죽 썼어요. 많이 틀렸어. 너무 아쉽더라고. 연습할 때 잘했는데 죽 썼어. 그럼 여러분들 하늘의 사람은 뭐예요? 지난 것은 잊고 내가 다음에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은 또 잊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다음에는 더 크게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머무르려는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하려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했거나 못했거나 영광을 돌렸거나 못 돌려고 잊고 어떻게 해요? 앞에 거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달려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요. 힘들어도 여러분들 기차와 같이 달려가야지. 뭐 때문에 멈추고 뭐 때문에 멈추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달려갈 때에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사람의 방법일까 했을 때,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 삶을 마감 짓고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셨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왜 자꾸 힘들게 일을 시켜야 합니까? 힘들게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상급.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약간 봉사가 약해지신 것 같아.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모르니까 봉사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편하게 예수 믿다가 살았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쩌다가 내가 교사가 되고, 어쩌다가 성가대가 되고, 어쩌다가 찬양을 하고, 어쩌다가 내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그것은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면 상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일을 하기를 원하고,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봉사를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봉사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니까. 그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못해. 노래를 못하는데 뭘 하는지 아십니까? 찬양단을 했어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분이 찬양단을 하다가 이제 시집갈 때 돼가지고 그 찬양단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시집가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찬양단은 이제 시집가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하면은 기도하면서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찬양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끝나면 또 기도하고. 찬양단이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단복을 맞춰가지고, 옷을 맞춰가지고 찬양단 설 때마다 드레스나 또 이렇게 단복 같은 거 정장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탁 서요. 그리고 찬양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찬양단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못한다고. 근데 목사님이 찬양단 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찬양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끄고 찬양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고선 마지막으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못해.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그 사람보다 다 잘할 것 같아요. 진짜 못해. 지금 아직도 잊지 못해요. 주님 한 분. 나는 성악가야. 그분은 진짜 못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다 울어요. 다 울어.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마이크를 끄고 부끄러우니까. 그런데도 꿋꿋하게 찬양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 그분이 사모님 되셔서 사모님으로 사역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실력으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믿음으로 쓰지. 왜요? 상급 주고 싶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고 싶은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밥을 하고, 이것은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하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는 이 마음에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여러분들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때로는 애굽에 있다고 원망하고, 광야를 간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게 땅이냐고 원망하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애굽에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광야를 걸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너가 주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은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려서 아버지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정말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필동교회 김학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쉬고, 그 다음에 막 말씀이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는지. 근데요, 몇십 년 지나니까요,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이러고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여수시 연합회 때에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복음적으로 그 목사님을, 원로 되신 목사님을 모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왜 하나님 이렇게 능력으로 쓰임 받는 사람을 잘 되게 해야지 왜 저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린 연약해서 나이가 되면은 연약해지는 것이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요, 주권 아래 있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형편은 맨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형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것이에요? 기뻐하길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게 됐어요. 이제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삶의 섭리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뭐만 안 되면은, 육신의 소용만 안 치워지면은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방법, 하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 방법은 뭐냐면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늘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광야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때로는 못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때로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섭리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권이 있는데도 아직도 내 주권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은 메마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지금은 좀 모자라게 하시나 보다, 지금은 조금 힘든 때인가 보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막 능력으로 막 다 이기고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도 하나님 능력 주셔서 배고픔을 감당케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능력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눈여겨보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들 기드온인데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곡식 턴다고 하면 다 뺏어가고, 그리고 막 죽이고 막 그냥 뺏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어.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기드온이라니까. 일단은 기드온이요. 일단은 기드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지 머리가 나쁘셨는지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머리가 나빠서 찾아오신 거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로 찾아오신 것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나가 싸우라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돌 던졌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죽였다고요? 어떻게 성도 골씨야. 어떻게 이렇게 잘 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골 때려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저예요. 저는 물맷돌을 던진 적도 없어. 근데도 일단 믿음으로 가라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라 모르겠다고 해서 물맷돌 하나 던져보자고 던졌는데 이 똑바로 짠 나가는데 삐뚤어 나갔어.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이 피하다 맞아 죽어. 아멘. 아니요, 던졌는데 나가지도 못해서 중간에 떨어졌어. 골리앗이 골 때려가지고 웃다가 숨 막혀 죽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도 이겨내고 배부름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는 축복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방법은요, 지금 있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그때 지나가는 얘기 여러분들 제대하고 나서 복학했더니 저도 그래도 소개시켜준다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네? 아유, 장로님 그래도 좀 저를 인정하니까 좀 이렇게 말씀 아멘 해주셨는데, 나머지는 에이 그런데. 근데 우리 사모님도 남자 소개시켜주는 분들이 이때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지지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지금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섭리였구나.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관으로 인도하시는데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저 인간 만나서 그때 사기만 안 당했어도 그때 뭐만 했어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자족하기를 배워서 이것으로 이겨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로 이기는 자예요.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이기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염려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가 와요. 세상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염려가 나를 자꾸 어떻게 해요? 땅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늘문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너희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저는 여러분들 목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딱 만날 때마다 야 감사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몰랐어요. 아, 나 이겨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또 인도해 줄 것인데 아멘 하고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 염려가요, 그 슬픔이 나를 잠재우는 것이에요. 나를 누르는 것이에요. 나를 압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덧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 염려, 세상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어가지고 인상 쓰고 있다니까. 그러면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살짝 봐주세요. 인상 쓰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그 일이 나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걱정이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그 슬픔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데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어두움이, 이 공허함이, 이 세상적인 것이, 이 악함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36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 마음과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어두움이 나를 눌러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은 한숨 쉬어요. 여러분, 웃긴 거 아세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쌍둥이가 중학교 1학년 되셔요. 그분들이 바쁘셔요. 아침에도 막 일찍 막 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아침마다 그냥 뭐 샤워를 하셔야 된다고. 예? 근데도 웃긴 것은 뭐냐면 쌍둥이다 보니까 또 두 분이 샤워하신다면 늦어가지고 막 그냥 바쁘셔요. 근데 그런 바쁘신 분들이요, 이게 뭐 그들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도요, 한숨을 잘 쉬어요. 그들에게도, 나이가 드신 분에게도,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게 그를 엄습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걱정에, 이 슬픔에, 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만약에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그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어요. 한숨을 쉬게 만들고. 이건 애나 어른나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한숨 쉬지 말라 그래도요, 그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목사님이 얘기해서 돌 던졌는데 피하다가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평강이 누구로부터요?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실수하게 돼요. 잘못 선택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옳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경건해지는 것이에요. 이겨내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너희는 내게 보고 본바를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풍조로, 세상은 세상 살이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면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슬프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다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땅의 것에 연연하고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취했던, 누렸던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했대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3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가 올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땅의 사람은 염려로 살아요. 하늘의 사람은 기도로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말로만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마시고 진짜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셔야 돼요. 지금 하는 일들, 지금 가정, 지금 믿음 생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들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34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내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난 내일 어떻게 살아가요? 나 이렇게 못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날의 직장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가정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 부모님 대접받고 삽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 시어머니를 욕해도 시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모시고 그 말 한마디면 껌벅 죽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벌써 여러분들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뭡니까? 사회복지사 하는 우리 청년이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사회복지하는 곳에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다는 거 한 명도 못 찾았대요. 지금은 어른이 어른 대접받지 못하고 지금은 젊은이라고 어떻게 삽니까? 너무 힘든 시대를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도와줄 테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내가 다 예비했다. 내가 다 도와줄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방법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고 염려와 두려움, 걱정 앞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 사람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